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의 제목은 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꽤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내용은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며 대화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은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우물에 육신의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와 만나 대화하시고 예수께서 영생의 주가 되심을 그에게 알리시고자 그 여인만에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비밀인 여인의 신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신상에 관한 예수님의 한마디의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의 물을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제60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오늘 본문은 일부러 7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더워서 물길로 잘 오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길로 오지. 근데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은 단지 정오의 시간이라 볕이 뜨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정오의 물길로 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었다. 지금 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만 우리는 들어 짐작해도, 여인이 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이 뜨거운 낮에 물길로 왔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갈망하며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물은 영적으로 행복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육신의 잠깐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예수께서 본문 13절에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는 곧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그 이 땅에서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그러면 이어서 주님이 비교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은 만족할 수 없는 잠깐의 행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러 여기 왔어, 이 세상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행복은 잠깐의 행복입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착각하고 삽니까? 잠깐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잠깐의 행복인 줄요. 근데 실상 사는 모습 보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생명 걸고요. 이게 인생의 전부이냐? 더여 이 세상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더 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 더 크고 영원한 행복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이걸 전부로 생각하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현실의 직시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린 마치 그걸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속으면서도, 속고 또 속으면서도, 또 속으면서도 여전히.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물고기 중에 도다리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있는데요, 광어같이 생긴 도다리요. 도다리는 기억력이 3초래요. 나는 그 도다리가 기억력이 3초라는 걸 내가 군 생활하면서 바닷가에서 느낀 거예요. 바닷가의 그 항구 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축대로 쌓여진 거기에 도다리들이 와서 이렇게 몰려 앉아 있는데, 야, 저거 도다리 회쳐 먹으면 맛있는데 저걸 어떻게 잡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디서 그물을 어디 뭐 사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요, 그 뭡니까? 대걸레 있지요? 대걸레 긴 거, 거기다가 뒤에다 못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도망갈 테니까. 그래서 그 비스듬한 그 물가 축대 있는 쪽에서 발을 발목이 한 발목 정도 잡힐 만큼 들어가서 그걸로 훅 찍었어요. 정확히 찍혀가지고 잡혀 올라오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찍혀가지고 다시 도망가고 헛찍고. 근데 그렇게 혼났으면 도망가고 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 또 올라오더라고. 또 올라와. 몇 번을 찍어서 제대로 못 잡았는데도 또 올라와. 난 그때 깨달은 거야. 도다리 기억력이 3초라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혹시?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그것으로 행복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시로 속아가면서도 아직도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고, 그게 지금 우리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얘기 아니냐고요. 도달의 기억력보다 사람 기억력이 더 짧은 것 같아요. 수명에 비례해 보십시오. 도달이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사람 수명은 몇 년 살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도달이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지식과 비교가 되겠어요? 도달이 지식 가지고는 3초 가지고도 기억력 대단한 거죠, 뭐. 사람은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감수성 예민하고 감성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거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기억력이 3초인 도다리보다도 더 못한 거지. 아예 기억이 없는 거지 뭐. 없는 거지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너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여전히 관심 없고 여전히 준비할 생각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 물은요 더러운 물입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우리 영혼에 해를 가져다 주는 물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깨달아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하는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생수, 샘물, 이걸 알 때 비로소 우리 육체에 우리가 찾는 세상물에 그 오염됨을, 죄악됨을, 영혼의 해가 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걸 두려워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못 깨닫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야. 그게 꺼림직하지 않은 거야. 그냥 드리면 좋은 것뿐이야. 그냥 이게 내 영혼의 해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독약인 줄 알면 때로는 좀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행여나 세상 것들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될까봐 좀 날마다 살피며 살아야 할 텐데, 그걸 육신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그거 잠시 갈증만 해소시키면 끝나요. 잠시 후면 또 다시 목말라요. 영혼의 갈증 해소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방해만 됩니다. 세상 물은 마실수록 점점 더 목마른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해답인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지만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처럼 수전노, 우리를 노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다 들어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다 가게.
영원한 다음 세상 모르면요, 돈이 독이에요. 돈이 독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시달리는지도 몰라. 이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를 아예 종삼아 버리는데, 육신으로 잠깐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건 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으로 만족이,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비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14절의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물을 세상 물에 비교해서 샘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샘물, 오염되지 않은 물,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물,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 생수, 영원한 생수. 이 말씀의 의의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외부적인 것으로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그런 샘물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외부적인 세상 것으로, 세상물로 행복하려고요? 이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럴 수 없죠. 알면 그럴 수 없지. 찬송가 196장 5절, 가사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우리 나와서 예배 왜 드립니까? 영생의 물 마시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가란 목 죽이려고요. 여기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소망 얻으려고요. 여기까지 나와서 세상 얘기 듣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 것으로 기대와 그냥 부풀어지는 꿈을 내 속에서 키우기 원하십니까? 복 받아, 잘 돼? 그거 듣기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생의 물을 마시면 따라서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마시면 내 얼굴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윤기가 흐른다니까.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이 가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느껴지고 부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 종종 예배드리다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흥회 나서도 많이 경험하고요. 부흥회 나가서 경험하는 건 잘 못 느껴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얼굴이 시커먼지 뭐 화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느껴져. 평소에는 얼굴이 밝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보면 나도 모르게 시커멓게 보여.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래요. 왜 저렇게 시커멓게 보일까? 예배 끝나고 나 혼자 속으로 유시비 보며 인사나눕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그때 볼 때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시커멓게 보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느끼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주다가 냄새로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냄새로도요. 저는 코가 막혀서 냄새 잘 못 맡아요.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 날까. 근데 민감하게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럼 뭐 향수 냄새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 나는 향수 냄새가 몇 가지 종류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좋아, 냄새가.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해 주다 나도 모르게 악취가 나.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악취가 나는 사람한테 어디 갔다 오냐 물어볼 수는 없고, 향취가 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오늘 새벽에 혹시 향수 바르고 오셨어요? 아니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적당히 건성으로 다듬고 왔는데요. 옷만 매무새하고. 아, 이게 영적인 향취구나. 이게 영적인 표정의 색깔이구나. 하나님이 느끼고 보여주시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여기 영혼의 샘물이, 영혼의 물 마시러 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물 마시러 온 자에게 영혼의 물로 흡족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교회 오면서도 영혼의 물 마시러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상처받고 그냥 힘든 거 잠깐 위로나 받으려고 오고, 여기서 말씀 듣고 복받는 길이나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생의 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는, 영혼을 해롭게 하는 세상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뭘 구하십니까? 세상 것도 구하면 준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십시오. 그럼 뭘 구하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유익되는 샘물, 영혼에 유익되는 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을 구하는데 믿습니다고 한다고 주실까요? 믿습니다 하면 주세요? 그럼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믿기만 하면 준대.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영혼의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주시겠어요? 그거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우리 속담에 하는 말처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그거는 애라 먹고 떨어져라. 너 영혼에 도통 관심이 없구나. 그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꼭 복받은 것만 간증하는지 몰라. 육신의 복받은 게 간증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받음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고, 육신의 복받으면 내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걸 초월하여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난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육신의 복이 계기가 된 걸 간증해야 되지요. 복만 받은 거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 신앙 망쳐버립니다.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나요 하고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걸로 더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껴. 그럼 그때부터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 육신의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돼야 되지, 유익되지 않으면 독이에요. 독이에요. 내 인생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잘 쓰고 잘못 쓰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로 뭐 잘 쓰고 잘못 쓰고 내가 결정해서 돼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깐에 잘 쓰고 싶어도요, 은혜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 주지 못하면요, 그 능력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잘 써야지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해야지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은혜 받으며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심령 속에서 어느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 네.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영양식 부지런히 공급받을 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오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 물 찾는 믿음에서 돌이켜 샘물 찾는, 영생의 물 찾는 믿음으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예비된 불행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찾지 못하면은요, 영원한 행복의 날이 우리 앞에 자꾸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행한 날이 우리 앞에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신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느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의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 살면서 마음의 평안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건.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 평안 없고 내일의 행복에 보장 없고, 그럼 무슨 평안이에요, 그게? 편안일 뿐이지요. 평안은 아니에요. 육체는 편한데 마음은 불안해요. 더더욱 영원한 내일의 보장이 없으면. 육신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말년에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오직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 안에 다 있다.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그 근본적인 해답을 그냥 육체의 예수만 붙들고 찾으려고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 예수를 붙들려고는 하지 아니하고요. 겉으로 예수만 믿었으면 된 걸로 찾으려고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샘물이에요. 근데 육체 예수만 붙들고 그걸로 찾으려고.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사역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사역을 우리는 우리에게 대입해서 분명히 구분하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문제 생기면 예수만 찾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왕관 쓴 거지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지 옷을 입은 왕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왕관 쓴 거지라는 거예요. 왕관 쓴 거지.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 속심령이 공허한데 뭘. 왕 대신 주님이 없는데 뭐. 관심이 오직 세상 것에 있는데 뭐. 그걸로 만족하면 단 줄 아는데 뭐. 그게 왕관 쓴 거지의 모습이에요. 진짜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지 옷을 입은 왕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 조금 부족하다고 연연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육신은요. 좀 남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차라리 겉으로 육체로 거지 옷을 입었어도 내 속에 왕이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더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거 우리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죠. 내 안에 거하시는 왕을 헌신장처럼 여기면서 꼭 세상 사람들처럼 왕관 쓴 거지들처럼 겉으로만 화려하려고, 겉으로만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왕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육체로는 조금 뭐가 하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무시당해도 차라리 스스로 주님 섬기려고 내가 주님을 왕처럼 모시기 위해서, 주님의 왕됨이 더욱 내 안에서 내 삶에 빛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더 무지해져야 돼. 내가 더 가난해져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날 때에 돋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있네. 육신에 잘된 것 가지고 예수 잘 믿은 걸로 보이려고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는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예수는 가리워져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됐다고 간증해도 예수는 가리워져요.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축복의 영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의 원리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왕이 계시는 게 하나님이 더 뚜렷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왕이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겉으로 육체만 자꾸 왕관 쓰려고 해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손에 주님 한 번 모신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야 되지, 왜 자꾸 왕관 쓰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금 잠깐 육신은 편하고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내일의 보장이 없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 내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마치 편안한 침대에서 불안해서 뒤척이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둘은 잘 나가는 것 같지요? 편한 것 같지요?
아이고 예수 잘 믿어서 그냥 편안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거지 옷을 입었어도 거지 옷 입은 왕은 영원한 내일에 행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왕이 있어야지 뭘 겉으로만 왕 같으려고.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상이 없을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그걸 위해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고단하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공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그거 바라면 그래 그게 낫지. 세상 사람들도 늙어 편히 살라고 잠깐 편히 사는 것 때문에 젊어 고생을 돈 주고도 못 산다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돈 주고도 못 살 것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만 허비하느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그 짧은 기간에도 육체에 조금 편하려고 젊어 고생을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기꺼이 고생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단 말입니다. 요거 잠깐이란 말입니다. 좀 이것 가지고 거기 위해서 좀 젊어 고생 돈 주고도 못 사.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이 짧은 기간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이거. 육체 편하게 냅둬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 꽤 괴롭혀서 그냥 달아 없어지게 그냥 그렇게 써야 돼 이놈의 육체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거.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편하게 우유 받아 먹는 사람마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그러면 썩 없을 육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영혼 소홀히 하느라고 날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천지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구분 잘 안 돼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원한 미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겉으로 별로 표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더 잘 믿는 것 같아. 고상하고 아니에요. 애들이 은혜 받으러 갔다가 받은 응답 저거 다 가짜다. 저거 가짜다. 복 받으려고 부르짖어 방방 뛰어가면서 주여 주여 기도 은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저거 다 가짜다. 저거. 영혼의 만족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 울며 기도 한번 해보면 영원한 건데. 그러나 내일의 행복, 미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록 오늘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도 내일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작은 것으로도 만족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참을만 해요. 참을만 해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샘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요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물 찾으면 그게 우리 영혼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뇨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당뇨예요. 피는 온몸을 돌아가면서 온몸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피인데 이게 샘물과 같은 건데 우리 몸에 이게 자꾸 더러운 피가 흘러가면서 끈적한 피 정화되지 못한 피 공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이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혈압이 보통 정상이 지금은 뭐 90이 정상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120이 정상이었다 그러는데 점점점 수치가 내려가. 이것도 돈 벌어 먹으려고 수치를 자꾸 내려가지고 환자를 자꾸 만들어가.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이 150이었대요. 이제 90까지 낮춰놨어. 옛날엔 90이라도 정상으로 취급받았는데 이제 150이라도 정상으로 취급받았는데 지금 150하면 심각한 당뇨 환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당뇨 치료하느라고 복용하는 약 그 돈만 해도요, 사람들을 환자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냥 만들어가는 시대.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혈압 기준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모르는데요, 유명한 양심 있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를 인위적으로 늘려놔 버려서 대상을 그냥 막 혈압 환자를. 여러분 당뇨가요, 당뇨 걸리면 표가 하나도 안 나요. 300, 400이 올라가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육신의 행복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겉으로 표 안 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고상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표 안 나요. 표 안 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속된 말로 어느 순간 한 방에 가요. 주님 오라 그러면 끝나요. 당뇨병 그러다가 합병증 와보세요.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오기 시작하면, 합병증 오기 시작하면 발끝부터 썩어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물이 우리 오염시키는 거예요. 편하게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표 안 난다고 하나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냥 좋대. 그냥 좋대.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해야겠네. 나보다 당뇨가 당수치가 더 높은 젊은 목사님이 필리핀 가가지고 SMRT에 잠깐 마지막 문화 체험하러 가가지고는 같이 앉아가지고 다가가면서 목사님 좀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그래 웃으면서 좋은 말로 거절했더니 날 보러 하는 말이, 내가 다 아는데 자기도 나하고 얘기했고, 참 목사님은 당뇨시지요. 그 지는 당뇨 아닌 것 같아. 나보다 더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내 안에서 과자 맛있게 먹으면서 날 보러 하면서 참 목사님은 당뇨시지요. 그럼 당신은 당뇨 아니야? 나보다 더 심하면서 뭘 그래? 웃고 말았어요 그냥. 네? 세상물 좋아하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러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사 그래요? 뭐하러 상어떠러기와 같이 다름질하래요? 예수 믿어 끝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과 지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왜요? 예수 믿은 걸로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린 신앙생활 자체를 즐겨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에 관심 좀 가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혼 다 오염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등산객들하고 프로 등산객들 차이가 이렇대요. 아마추어 등산객은요, 산이 좋아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동 삼아서, 공기 좋으니까, 건강에도 좋으니까, 가면 여러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간대. 근데 프로 산악인들은요, 산이 좋아서 올라간답니다. 거기 산이 있어서 올라간답니다. 산이 나를 오라고 손짓해서 올라간답니다. 그 산이 좋아서, 거기 산이 있어서, 산이 나를 오라고 손짓해서 거기에 생명 걸고 올라가. 생명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 산악인들 중에서. 뭐 보고 올라갔어요? 산이 좋아서요. 거기 산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에 믿으십니까? 예수에 믿으십니까? 운동 삼아서요? 복 받아서요? 아닙니다. 거기 주님 계셔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손짓해서, 주님이 좋아서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돼야 되지요. 이게 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샘을 찾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